샬롬. 네, 여러분 학교 잘 다니고 있나요? 날씨도 굉장히 따뜻해졌죠? 전사님은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져 가지고 이제는 패딩을 놔버렸습니다. 이제는 패딩을 입지 않고 좀 더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데 날씨가 따뜻해져서 기분이 참 좋네요. 그리고 어느새 사순절도 한 달째가 되었습니다. 3번의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웠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 첫 번째 주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는지에 대해서 배웠었어요. 왜 오셨다고 하셨죠? 바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배웠습니다. 또 둘째 주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봤었고, 또 지난주에는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을 봤었죠. 전사님이 이렇게 매주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이야기들 조금씩 요약을 해주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한 명의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막 많은 사람도 아니고 지난주처럼 4명 이렇게 사람이 아니라 한 명의 사람을 만나셨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만나셨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라는 도시로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계속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오늘 역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시니까 그 여리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리고에는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냐면요, 삭개오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누가복음 19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마침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 여러분, 세리가 뭐냐면요, 세금을 걷는 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아직 세금을 내지 않죠? 세금은 수입이 있는 어른들이 나라에 내는 돈이에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도 세금을 내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세리라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싫어했을까요? 내 돈을 가져가니까? 맞는 말이긴 한데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세금이 없는 나라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세금을 낼 때 정당하게 주어진 그런 금액만 이렇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냈던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라는 아주 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요. 로마에도 세금을 내고 또 이스라엘에도 세금을 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냈겠죠. 그러면은 그 나라를 싫어야지, 로마나 이스라엘을 싫어야지 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싫어하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시대의 많은 세리들은 이런 일들을 했어요. 나라에 내는 세금을 걷는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은 세금을 내서 나라에 내고 그 남은 것은 자기가 갖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세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삭개오는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의 직급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사람들은 삭개오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싫어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우리 동네를 방문한다라는 소문이 삭개오 귀에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려고 이제 막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는 항상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고 했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려고 거리로 나갔을 때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게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았었기 때문에 막 점프를 해서 보려고 해도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삭개오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예수님은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너무 많은 그러한 상황인 거죠. 삭개오는 어떻게 했냐면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되어 있고, 우리가 보는 표준세번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나무예요. 삭개오는 이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그 길에 있는 이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 함께 이번에는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내 집에 묵어야 하겠다. 전도사님은 여기서 두 가지 놀라운 점을 찾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좀 놀라운 점을 찾아봤나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길을 이렇게 걸으시다가 갑자기 멈추셔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리고 삭개오를 부르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삭개오를 딱 꼬집어서 보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 길을 가다가 나무 위에 사람이 있는 걸 보면은 당연히 눈에 띄지 않나요? 당연히 누구라도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보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무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쳐다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이 당시에는요, 어떤 직업이 있었냐면은 돌, 무화과 나무, 또 뽕나무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냐면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열매가 잘 맺혀 있는지, 또 열매를 더 맛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열매를 따기도 하고, 그것을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 존재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이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보면은 신기하게 보겠지만, 그 당시에는 나무 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다르게 이 뽕나무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점은 뭘까요? 힌트는 예수님과 삭개오는 오늘 처음 만난 사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걸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삭개오야 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길 가다가 처음 본 사람의 이름을 맞출 수가 있나요?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아마 이름을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거예요. 마치 무한도전에서 옛날에 모르는 사람의 이름을 맞추는 그러한 또 프로그램이 진행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처음 본 사람의 이름을 맞추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처음 본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 나타내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해요. 그렇게 삭개오를 부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의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삭개오의 집으로 가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기를 그가 죄인의 집을 묵으려고 들어갔다 하였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수군거렸어요. 아니, 왜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 이러면서 막 수근수근 거렸어요. 아까 처음에 사람들이 이 세리 그리고 삭개오를 싫어했다고 했었죠. 당시의 사람들은 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불렀어요.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서 일제강점기 아시죠? 그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이 세리가 취급이 되었다, 이 삭개오가 취급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아예 상종도 하기 싫고 얽히기도 싫고 같이 있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저 죄인, 이 세리장 삭개오의 집으로 왜 들어가시지? 라면서 수군거렸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고 따돌리고 차별하는 이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셨던 걸까요? 우리 함께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는요, 일부러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셨어요. 사람들은 삭개오를 싫어했다고 했죠. 그래서 아마 아무도 삭개오와 말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삭개오가 어디 있다 그러면은 그곳을 피해서 가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삭개오는요, 따돌림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차별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저 세리장인 삭개오 같은 사람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도 역시 저런 사람은 싫어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도 우리 모두와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삭개오, 이 죄인이었던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첫 주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배웠었죠. 그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또 차별받는 삭개오도 역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혹시 어떤 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고 또 외로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반대로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한 명의 친구를 괴롭히거나 또 따돌리거나 막 그랬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또 예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다른 친구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디주니어 친구들, 오늘 예수님과 삭개오의 이야기를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우리 가족과 또 형제 자매 그리고 친구, 선생님, 어떤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차별당하고 또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하는 그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 역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한 명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니어 친구들도 모두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차별하고 따돌리지 않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혹시 외로움을 느끼고 있거나 다른 사람과 또 사이가 멀어진 친구가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주니어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